네, 조그만 휴식이 되셨을까요?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호스피스, 물론 그 어원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의 어근이나 어원이 아닌 호스피스는 제가 말하기를 호프와 피스가 합해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평화를 주는 것, 이것을 호스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앙 호스피스, 그 전에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암 관리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법이 통과되면서 중앙 호스피스가 생겼고, 그 중앙 호스피스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든 이제 팜플렛 브로셔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 브로셔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호스피스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질환에 대해서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암, 한우, 그리고 또 후천성 면역 겸필증 HIV라고 말하죠.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호흡부전, 우리는 COPD 주로 부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간경화, 이런 4부류의 환우들이 호스피스 돌봄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암 환우는 입원형에 계실 수 있지만 다른 3개의 질환은 가정형, 가정방문 아니면 가정형, 그 다음에 자문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 호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일들에 좀 글씨가 작게 보이지만 넓은 이해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우들은 그 죽음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암 환우도 가정형 호스피스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자문형 호스피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3개의 질환, 암을 제외한 HIV라든지 COPD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의 환우들 말기이신 분들은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들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3개의 서비스 유형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입원형 호스피스는 분리된 병동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면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가정방문 전문 간호사이거든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환우가 계신 집에 방문을 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또 때로는 의사 선생님의 왕진이 필요할 때는 의사 선생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나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와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냥 호스피스 팀의 도움만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원하고 있는 그 병동, 병실, 그리고 침대에서 주치의는 바꾸지 않은 상황에 호스피스 팀들이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자문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돌봄을 받는 3군데의 서비스 유형이 어떤 유형이든지 환우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거나 전인적인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빼놓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돌봄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에 대해서
근거 중심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은 간호계통에서 쓰고 있는 영적 돌봄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분들은 영성이라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spirituality는 living our connectedness, 살아있는 연결성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성의 연구 기반의 측면에서는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은 connectedness, 연결성인데 뭐와의 연결성이냐면 자기 내면과의 연결, 그리고 현재와의 연결, 존재, 지금 있는 현재와의 연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신비와의 연결. 그러면 아까 보셨겠지만 전인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그리고 또 영적, 아니면 종교 문화적, 이런 모든 요소가 있는데 이걸 다 묶은 것이 영성이다 라고 이 간호학 계통의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제 죽음에 대한 아트, 그러니까 죽음의 예술, 아니면 죽음의 미학, 이런 것을 죽음학이에요. 근데 죽음학인데 예술로 승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12시 방향서부터 한 2시 방향을 볼까요? 영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forgetting,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죠. 이런 것을 영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2시부터 5시 방향에 있는 knowing과 believing에서 알과 믿는 것, 그러니까 아는 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거죠. 5시에서 7시 방향을 보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타인을 동시에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영성이 되는 관계잖아요. connectedness, 연결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 방향을 볼까요?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하지 않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 이런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언제나 파라독스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모순과 모순이 맞물려 있지만 동과 서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는가 하면 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는 영성의 속성이라고 본 거죠. 또 하나는 11시에서 12시 방향 보면은 붙잡는 거, 꼭 붙잡고 있는 거, 사랑하는 거, 애착을 갖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영성이지만 놔주는 거, 이제는 좀 서로가 분리가 되어지는 거, 이런 것도 영성의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 이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홀딩, 붙잡고 있는 데서 letting go, 이제 가도록 흘려보내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단계마다 신체적인 돌봄과 심리 사회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의사는 어떻게 하고 간호사는 어떻게 하고 성직자나 또 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영적 돌봄이 종교적인 돌봄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자원을 장점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에서는 종교적인 돌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와 영성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 때 영성이 딱 이렇게 포메이션, 틀을 갖춘 것은 종교고요.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아직 틀을 갖추고 있지 않는 유연한 단계, 인포멀하고 넌포멀한 단계, 이런 단계가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가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여기도 변화를 하려면 유연성이 있는 개혁, 혁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을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것도 관심사이다. 또 영성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화적인 요소는 개별성을 갖추고 있지만 또 인간 모두에게는 보편적인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생로병사 속에서 응대하는 것이 문화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또 문화권과 관계없이 통일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좀 보편적인 요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층계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층계가 있음으로써 운동도 되고 건강하지만 장애우들에게는 층계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관절이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취약 노약자들은 이거의 장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길을 내줘요. 이러면 누구나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차별성과 보편성의 영성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때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계가 있지만 희망을 갖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한계가 있지만 또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이 영성의 요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을 구체적으로 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NHS, 이게 National Cancer Action Team인데요. 아마 영국의 이제 그 암센터 그리고 이제 그 국립암센터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홀리스틱 커먼 어세스먼트에서 보통 이제 총체적인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팔리아티브 케어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지지적인 치료나 완화 의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6번의 어세스먼트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은 그 어세스먼트를 할 때에는 신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리고 또 그들이 필요한 직업적인 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좀 상황에서 전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또 심리적인 웰빙은 어떤 것인지 또 영적인 웰빙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통틀어 어세스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는 배경은 무엇이고 기초적인 정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홀리스틱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이런 그 영적 평가 도구를 하나는 피카, 하나는 호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 요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카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일이지만은 피카라고 하는 것은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고 해서 북미 사람들은 그냥 의료보험, 연방보험 뭐 이런 것이라고 쉽게 연상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뭐 좀 낯설지만 그래서 이런 평가 도구를 가지고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영적 평가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 평가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도구인데 영적 평가를 위해서는 꼭 4가지: 의미, 용서, 관계, 희망 체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영적인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단초, 힌트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 꽃이 꼭 질 것 꽃이 곧 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꽃이 지나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 말에는 뭔가 옆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산 것일까요? 이런 말들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저의 끝이 온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다 단서라는 거죠. 또 언어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영적 필요를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분과 영적 배경 조사 아니면 또 이제 어세스먼트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묻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한우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지금 한우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들. 주위에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귀하의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희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속성인 의미와 목적, 상호 관계성, 초월성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선생님 꽃이 곧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흘리셔서는 안 되고, 그러면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 돌봄과 영적 필요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산 것일까요? 이렇게 후회적인 목소리를 낼 때 지나온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영적 돌봄 그리고 영적 초기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 옆에 성경이나 묵주나 염주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묵주 기도를 하시나요? 성경을 자주 읽으시나요? 어떤 배움을 가지시나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적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질문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이런 대화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성은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한 영성에 대한 것인데, 영성은 통합성, 한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통합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쓰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개방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속성, 다 한자로는, 한글로는 성으로 읽지만 한자는 다 다른 글자이죠. 그만큼 영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지만 이 다양성은 또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묶어서 영성의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성을 깨움, 비움, 채움, 이음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한자로 말하면 각, 비우는 공, 그리고 비운 곳에 채우는 유, 그리고 그 채워졌다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화, 이게 connectedness인 거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영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가지고 환자가 사망을 하셨어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초록색의 부분이 남아있죠.
환우를 돌보던 가족들 사별 가족 돌봄을 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분들도 환자가 퀴블러-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부정, 분노, 우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별자 가족들도 이러한 그 업앤다운, 기폭이 무척 심한 단계를 거쳐서 정상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의 죽음을 통해서 잃는 것은 조금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세컨드 로스, 두 번째 상실들은 리스크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등등 너무 큰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상적인 단계까지 오는 과정을 돌보는 것을 우리는 사별자 가족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걸 버켓 리스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한 것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가족들이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세 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러니까 환우와 그리고 돌보는 보호자가 계속해서 계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서로가 잘 돌봄을 마무리를 돕는다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죽음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된 죽음은 이렇게 다음 단계 사별자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노력하셔서는 안 되고 환자, 환우, 그리고 또 보호자 모두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터널은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터널에는 다양한 공법과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터널로 지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는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돌봐주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안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책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외국분이 쓴 것이라 조금 불편하시다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 자기의 투병과 죽음의 순간까지 한 제자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된 책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긴 시간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질과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마무리, 그리고 환자를 보낸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생존하고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영적 돌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